할렐루야. 우리 성가대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잠언서 두 번째 설교입니다. 주제는 지혜, 지식, 명철 구하라. 사실 잠언의 말씀을 보면은 온통 지혜, 지식, 명철, 근신하라 이런 용어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단어를 보면은 뭐 비슷비슷해 보이는데 히브리어 단어는 명확하게 구분이 돼요. 그런 지혜라고 하는 말은 보통 우리가 호쿠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뭔가 분별하고 통찰력이 있다, 판단력이 있다. 그래서 영감과 비슷한 단어입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순간 영감이 떠오르잖아요. 아, 이건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분별력, 판단력입니다. 그것을 보통 지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지식이라고 하는 말은 다하트라고 하는 말인데 이미 우리 성도님들이 목회자들을 통해서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안다라고 했을 때 야다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밀하게 안다. 이건 조금은 학문적인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그 분야에 좀 학적인 지식이 있다, 전문가다, 그런 말입니다. 이 분야에는 그 사람이 좀 전문가다. 그리고 명철이라고 하는 말은 비나라는 말인데 이것도 지혜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조금 구분이 있다면은 분별하고 구별하는 건데, 어떤 걸 구별하냐면은 여기 참이 있고 여기 거짓이 있고 여기 선이 있고 여기 악이 있는데 참과 거짓, 선과 악을 구별한다는 거죠. 그걸 분별하는 능력이 좀 탁월하다, 그런 차이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잠언의 말씀을 읽다 보면은 지혜, 명철 혹은 지식,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그래서 어느 것은 구하고 어느 것은 구하지 않고, 그게 아니라 모두 다 구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식, 지혜, 명철을 구하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잠언에서 말씀한 지혜, 지식, 명철은 우리 개인적인 노력에 의해서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전적으로 자력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서 지혜, 지식, 명철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6절 말씀을 보면은 참 중요한 진리가 나오는데, 여러분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으면은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가 있어요. 시작.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시며. 여러분 이 단어 문장을 한번 잘 보세요.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어떻게 합니까?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어떻게 내심이요.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하나님이 명철과 이런 지식을 주신다. 그런데 이 원리가 구원의 원리하고도 똑같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한 구원은 자력 구원이 아니거든요. 자력 구원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나의 선행과 공로, 자기 수행, 이것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는다. 내가 무슨 해탈의 세계를 가고 열반의 세계를 가고, 기독교 밖의 외부 종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부활의 복음, 대속의 복음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그래서 구원 얻음도 하나님의 은총의 사건임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 총명, 명철 이런 것도 하나님이 주시지만은 구원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기본적으로 그걸 꼭 알았으면 좋겠어요. 사실 오늘 설교를 제가 하면서도 이건 잘해야 본전 찾는 거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내용이 그냥 뚫어지게 선명하게 재미있게 설교할 수 있는 본문이 아니에요, 보면은요. 그렇다고 해서 또 어려운 것도 아니고, 자, 아는 것처럼 보이는데 손에 또 잡히는 게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중하면은 하나씩 손에 잡히고 뭔가 건질 수 있습니다. 눈을 저를 똑바로 뜨고 저하고 눈이 자주 마주쳐야만이 됩니다. 예. 잠언 1장 20절로 21절을 보면은 이것도 한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참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있는데요. 자,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이게 무슨 말인 거냐면은
하나님의 지혜는요, 어디든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혜가 길거리에도 있고 광장에도 있고 시끄러운 길목에도 있고 성문옥이나 성중에도 있다, 그런 말입니다. 이걸 조금 확대하면은 하나님의 지혜는 병원에도 있고 장례식장에도 있고 학교도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어디든지 있다는 말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지혜, 지식, 명철이 냇가에 있는 돌처럼 흔한가? 이건 그러지는 않다는 거예요. 돌은 흔할지 모르지만은 이 보물과 같은 보화와 같은 지혜, 지식, 명철은 흔하지 않다는 거예요.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지혜, 지식, 명철을 이야기할 때 꼭 강조한 게 뭐냐? 보화가 숨겨 있듯이 지혜, 명철도 숨겨져 있는데 찾으라는 거예요. 찾는 자만이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 명철을 누구한테 구하고 찾아야 되느냐? 인격자 하나님. 여러분, 인격이라는 말이 참 중요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 교제하고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인격자 하나님, 친밀하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 명철, 총명 이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은 잠언이 주는 이 지혜의 명령 체계가 있는데 오늘 우리 부모님들이, 어르신들이 꼭 이것을 알고 구해야 돼요. 자,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그랬어요. 내 아들아,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하나님이 우리 주시는 지혜를 받고 하나님의 계명을 내가 간직하면, 이 말은 지혜와 지식과 모든 명철의 근원자는 누구라는 말이요? 위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솔로몬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았어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지식도 받았어요. 여러분, 열왕기상 4장에 보면은 솔로몬처럼 학문에 능통한 사람이 없어요. 철학에 능통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디로부터 왔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받은 바 지식과 학문과 명철, 총명을 자기 혼자 간직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전달을 합니다. 대표적인 게 그게 뭐냐면 재판 사건이잖아요. 아이가 죽고 어머니가 서로 내 애기다, 내 애기다 했을 때 솔로몬이 그러잖아요. 신하한테 뭘 가져와라? 칼을 가져와라. 저 살아있는 아이를 어떻게 하라? 둘로 쪼개서 반쪽은 이쪽 주고 반쪽은 이쪽 주고. 그러니까 진짜 엄마는 어떻게 반응을 보여요? 안 됩니다, 저 사람 주세요. 근데 가짜 엄마는 뭐라고 했어요? 쪼개세요. 이게 어디로부터 온 지혜, 총명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자기 혼자 간직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줬다는 거예요. 재판할 때 나타났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원리인데 잠언의 구조가 이거예요. 지혜자가 자식에게, 지혜자가 사람들에게, 이런 구조거든요. 이 말은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지혜, 총명, 명철, 지식을 받고 그것을 지혜자가 되어서 자식들에게 주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3부 예배는 어른들이 많거든요. 여러분들에게 분명한 어떤 목적이 있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지혜, 총명, 명철, 지식을 받고 그것을 가정에서 누구에게 줘야 돼요? 자식들에게 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배 중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지혜, 총명, 명철 많이 구하셔야 돼요. 여러분, 간혹 자녀들이 그래요. 내가 특별히 가르친 건 없는데 애들이 꼭 보면 엄마 아빠 그대로 따라합니다. 나쁜 거 말고 좋은 거. 그게 뭐냐? 엄마 아빠가 인생을 살면서 지혜롭게 살면 배워요. 보고 배우거든요. 자식이 지혜로워져요. 자식이 영특해진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미련하게 행동하면은요, 그 자식도 미련하게 행동해요. 보면 왜요? 배운 게 뭐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없거든. 여러분, 그거 참 위험합니다. 오늘 이 1절을 통해서 지혜의 명령체계 먼저 어른이 받아라. 솔로몬이 받아 백성에게 주고 부모님이 받아 자식에게 준 것처럼 오늘 성도님들이 지혜, 명철, 지식을 받아서 가정에 있는 자녀들에게 주는 우리 부모님이 되라, 그런 체계예요. 그 다음에 1절을 또 보세요. 나의 말과 나의 계명, 그랬는데 동일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율법입니다. 지혜로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지혜의 말씀을 받는 방법이 있는데 나의 말을 받으라. 이 말은 원래 취한다는 말이고
붙잡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꽉 잡아라. 그 다음에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이것은요 원뜻이 참 재미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하나의 귀한 물건, 보물로 이야기하고 이것을 창고에다가 차곡차곡 저장하라, 그런 말입니다. 이때 창고는 마음의 창고예요. 마음판에 새겨라, 마음판에 새겨라.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새겨라, 그런 말이 많이 나와요. 마음판에 새겨라, 새겨라. 그리고 난 다음에 마음판에 새기고 비축한 지혜, 총명, 명철을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창고에 그냥 그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누어 줘라, 나누어 줘라, 이런 말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반응할 때 두 가지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잠언 1장 32절로 33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말씀에 반응을 보일 때 긍정의 반응과 부정의 반응이 있는데 열매, 결과는 달라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1장 32절 33절에 보면은 명령에 순종하면 생명, 명령에 불순종하면 패망, 멸망, 어리석음, 그렇게 나오는데,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려. 여기 보세요.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어떻게 해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미련한 자의 안일은 결과가 뭐냐? 멸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 내 말을 듣는 자,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명철, 총명을 받는 사람, 듣는 사람들은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피해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와 총명을 준다는 말입니다. 오늘 잠언서 본문 2절로 4절에는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얻는데 뭐가 필요하냐? 두 가지입니다. 열정과 집중력이라는 거예요. 열정이 있어야 되고 집중력이 있어야 된다. 2절을 보겠습니다.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지혜의 말씀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집중해서 들어라. 그런 다음에 내 마음에 심으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마음에다가 새겨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 명철로 가득 찬 사람,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한 사람. 제가 이 열정과 집중력에 대해서 예화를 하나 들을게요.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참 사랑한 마르다, 마리아가 나오잖아요. 마르다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이제 오니까 자기 집에 초청을 했어요. 저 식사를 대접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는데 마음이 너무 분주했어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귀한 손님이 오면은 음식 참 잘 대접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이놈의 동생 마리아는 주의 발치에 앉아서 그의 말씀을 듣는데 집중을 합니다. 그러니까 언니는 음식을 준비하고 동생은 말씀만 듣고 있어요. 바쁘게 음식을 준비하는 언니가 동생한테 이야기해야 돼. 야 동생, 나 좀 도와줘라. 그런데 언니가 동생한테 직접 말하지 않고 누구한테 이야기합니까? 예수님한테 이야기해요. 예수님한테 그래요. 예수님, 동생한테 명하여 언니를 도우라 말 좀 해주세요. 어떤 의도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각자 한번 해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 알았어, 내가 보내주마, 그게 아니에요. 정반대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마음이 분주하구나. 차분하게 음식을 준비하든지 아니면은 말씀 듣는 일에 집중하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는 거예요. 내 동생은 말씀 듣는 것을 선택했으니까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음식 준비하는 게 나쁘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음식 준비하는 거 괜찮아요. 음식 준비해야죠. 여러분 오늘 삼보 예배 마치면 무엇 해야 됩니까? 이거 모르시나 봐. 밥 잡수셔야죠, 여러분요. 이 먹는 즐거움이 얼마나 큽니까? 예? 이게 들어가는 배의 양이 작아서 그렇죠. 어제 우리 승현이 형제 결혼식 주례를 하고 이제 밥을 먹는데 우리 교역자하고 제 아내하고 4명 앉고 가족 같아요. 엄마, 아빠, 아들, 딸. 이야, 이 양반들 진짜 많이 먹대.
싸놓고 먹어요. 거기에다 참이슬까지 먹어. 참이슬이 뭔지 아세요?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요 무지무진장하게 우리는 졸도할 뻔했어. 우리는 한 접시 먹고 그냥 왔는데 그분들은 아마 오늘 병원에 갔을 것 같아 보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뭔 말하다가 그냥 글로 갔습니까? 예? 먹는 이야기 하다가 우리 오늘 3부 예배 끝나고 식사해야만이 됩니다. 여러분 음식 준비가 나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의도는 본인이 선택한 일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마리아야, 너 말씀 듣는 일에 집중. 좋다. 마르다야, 그럼 너 음식 준비하는 데 집중하고 네 동생이 설교를 듣든지 말든지 그냥 내버려 두고 너의 일에 집중하라, 그런 말입니다. 응?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말씀 듣는 일에 집중해서 이걸 잘했다고 칭찬한 겁니다. 여러분 참 중요한 거예요. 오늘 지금 우리가 3부 예배 드리는데 예배의 핵심이 뭐냐면 집중이에요. 집중. 예. 오늘 김 목사가 무슨 설교를 하는가, 여러분 집중하면 되고 오늘 예배에 집중하면 되는 겁니다. 그 집중력, 그 속에 열정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예배에 집중하지 않고 말씀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자꾸만 집 생각하잖아요. 내가 오늘 올 때 가스불을 잠그고 왔나 안 잠그고 왔나,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또 꼬리를 물어. 이거 불 나는 거 아닌가 생각. 불 안 나요, 여러분. 문 잠그고 왔어. 아니, 문이 아니라 가스불 잠그고 왔다고요, 여러분. 자꾸 꼬리에 꼬리를 묶고 사색을 하니까 예배 집중을 못해요. 오늘 내가 설교를 뭐 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오늘 잠언에서 말씀한 게 그 주어진 환경과 여건, 내가 선택한 것에 집중하라, 열정을 좀 가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와 지식, 명철 얻음에서 중요한 게 뭐냐? 집중력, 열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그 다음에 남한테 주고 그걸 행동, 실천으로 옮겨라. 이게 성경의 공식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3절을 보세요.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뭔가 좀 동적이잖아요. 막 움직이잖아요. 성경의 지혜, 지식, 명철은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어떤 면에서 잠언서에서 구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나왔기 때문에 제가 히브리어를 이야기하고 조금 구분한 것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지식은 학문적인 거라고 그랬어요. 전문가예요. 그 분야의 전문가. 김 목사도 설교 준비하다가 주석책을 보고 이 책을 보면 이론적으로는 압니다. 잘 모르겠다 싶으면 우리 부목사들한테 요청합니다. 야, 이거 좀 연구하고 좀 가르쳐 주라. 아는 체 할 필요 없어요. 어차피 동역해야지. 모르면 물어보고, 그러면은 그 분야의 전문가가 있어요. 우리 교역자들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지식은 학문적이고 전문적인 것이기 때문에 모르면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떤 환경과 사람에 대한 판단력, 분별력, 통찰력, 그래서 영감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지혜를 많이 구해야 해서 하나님 판단하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악과 선이 뭔가를 좀 알게 해주시고 내게 분별력을 주시라고. 우리가 공부는 많이 했는데 석사 박사가 됐는데 그 분야는 전문가인데 인생 사는 건 부족한 사람이 있어요. 인간관계가 부족하고 그게 좀 답답하잖아요. 일 시킬 때 보면은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잠언 말씀에서 지혜, 지식, 명철은 특별히 구별하지 말고 그냥 함께 묶어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지혜 주세요. 지식도 함께, 명철도 함께. 그런데 3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여라. 불러 구하라, 소리를 높여라. 이 불러라고 하는 말이 그저 하나님 그런 정도가 아니고요. 원뜻은 카랍니다. 이게 외친다는 말인데 큰 소리로 울부짖는다, 그런 말이에요. 조금 전에도 결혼식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어제 결혼식 주례에도 역대하 4장 9절 10절 했거든요. 제가 이 본문을 참 좋아해요.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는 젊은이들에게, 그 다음에 사업을 하고 뭔가를 시작하는 사람에게 제가 간절히 부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기에 반전 인생을 산 대표적인 사람이 야베스거든요. 성경에서 이런 대표적인 인물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이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냐면,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아뢰어가 카라입니다. 부르짖어. 오늘 부르짖어 그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이때 지역은 산업입니다. 땅이야. 그러니까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내게 땅을 주세요. 그런 말. 내 산업을 축복해 주세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 그런데 반전 인생이라는 말을 했잖아요. 원래 야베스의 어머니가 야베스를 출산할 때 수고로이 낳았다. 이 말은 고통스럽게 낳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식을 낳을 때 출산할 때 고통인지 아니면 출산 이후에도 이 자녀가 연약해서 고통을 당연히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름을 뭐라고 졌냐? 야베스, 고통의 아들이라는 말이야. 고통의 아들. 아니, 이름을 고통의 아들이라고 줬어요. 여러분 이름 그렇게 안 짓잖아요. 고통의 아들. 그러니까 어머니는 이 고통의 아들 야베스를 보면서 근심도 많이 하고 걱정도 많이 했는데, 훗날 어떤 인물이 되냐면은 모든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칭함을 받습니다. 이 존귀하다라고 하는 말이 단순히 존경받는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존경받는다는 말도 있지만 이게 물질까지 들어가 있어요. 그게 부귀영화를 누린다는 거예요. 풍요, 번영의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성경이 원인이 뭐냐? 이 고통의 아들 야베스가 존귀함의 아들로 바뀐 원인이 뭐냐? 그게 기도고 그게 신앙이고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하나님 앞에 간청을 합니다. 그런데 야베스가 고통이 있었던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기도 내용 가운데 보면 하나님 내게 있는 환난에서 어떻게 해요? 벗어나 나한테 무엇이 없게 해주세요? 근심이요. 이게 야베스에게 실제적 근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야베스에게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어려움 때문에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게 환난을 좀 거두어 주시고 근심을 좀 거두어 주시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어떻게 했어요? 응답하셨습니다. 반전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야베스 인생이, 반전 인생이 여러분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근심과 고통, 야베스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함으로 하나님 내 인생에서 근심을 거두어 주시라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집니까? 부르짖어.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4절로 5절을 보면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결과가 뭐냐? 그리하면은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그렇게 말합니다. 은을 구하는 것처럼 지혜, 명철, 지식을 구하라.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처럼 찾아라. 그러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내 아들아 찾으라. 내 아들아 구하라. 내 아들아 문을 두드려라. 똑같은 원리. 예수님이 산상교훈에서 말씀한 원리하고 똑같잖아요. 여러분 찾고 찾으라는 것을 저의 짧은 경험에서, 물론 저는 그때 그 기쁨과 그 환희 그게 커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 설교 시간에 이야기했는데 한번 또 이야기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성경 중에 뭐 그렇게 쉬운 것도 없고 또 어려운 것도 없는데 요한계시록은 조금 어렵죠. 예, 어려울 거예요. 안 읽어본 사람은 뭐 어려운지 안 어려운지 모르니까 그냥 여러분 얼굴 안 봤어. 예.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몇 번 읽어도 사실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저도 설교도 많이 하고 수요 강해 설교도 하고 책자 교재로도 만들고 그랬거든요. 보면은. 그러나 여전히 어려운 부분이 참 많아요. 상징적인 만화 그 용어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이든 뭐 성경이든 찾고 찾으면 진리와 정답을 알 수가 있어요. 왜요? 깨닫도록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지 어떤 비밀로 감싸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요한계시록 4장을 보면은 사도 요한이요, 하늘문이 쫙 열리고 그 문을 통해서 하늘 보좌를 바라봅니다. 환상 중에 하나님의 이제 계시잖아요. 보면은
그리고 성령의 깊은 감동을 통해서 하늘 보좌를 보는데 보좌를 설명을 해요. 마치 그림을 그리듯이 영상으로 보여주듯이 설명하라는데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그런 표현이 나요. 보좌가 있고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문자적인 해석은 얼마든지 가능해요. 수정이라고 하는 말은, 수정과 같은 유리라는 말은 흠이 없다는 거예요. 흠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의 속성에, 하나님은 죄가 없고 거룩하신 하나님,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그 다음에 바다라고 하는 말은요, 성경에서 바다는 부정으로 쓰일 때가 참 많아요. 죄악의 속을, 귀신이 올라오고 사탄이 올라오고, 동시에 바다는 먼 거리, 어떤 초월성에 대한 예화로서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바다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거리를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초월적 존재, 하나님의 초월성,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다, 하나님의 초월성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이런 계시를 받아요. 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죠. 그런데 읽어도 사실은 잘 몰라. 이게 무슨 말일까? 그런데 저는요, 알았어요. 제가 이게 알을 때 축자 영감과 유기적 영감, 기계적 영감이 뭔가를 더 정확하게 알았어요. 좀 어렵지만 축자 영감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말씀을 기록하도록 하나님께서 통제해요. 성령이 오류가 없도록. 그런데 기계적 영감, 받아 쓰는 영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전문성, 그 사람의 학문, 그 사람의 어떤 좋아하는 용어, 그 사람의 직업, 이것을 다 들어 쓰는데도 오류가 없도록, 실수가 없도록, 틀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축자 영감, 쫓을 축이에요. 따라다니면서 야, 너 실수하면 안 돼. 이렇게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섭리하고 통제한다는 말입니다. 보면은, 그러다 보면은 그 사람의 직업, 그 사람의 환경이 계시 말씀 속에 그대로 드러나요. 의사는 의사 용어 써요. 농사꾼은 농사 용어를 씁니다. 건축가는 건축 용어를 써요. 그런 모든 용어를 쓰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오류가 없도록 하나님이 영감을 주신다, 붙잡아 주신다, 그런 말이에요. 저하고 친구 목사님 둘하고 어디를 갔냐면은 사도 요한이 유배간 반모섬 파트모스, 그리스의 반모섬에를 들어갔습니다. 계시록 4장 6절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 이 개념이 뭔가를 거기에서 제가 알았어요. 현장에서 답을 찾은 거죠. 여러분, 요한은요, 에베소, 터키에 있는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가 유배를 갑니다. 어디로 가냐면 반모섬, 파트모스 섬으로 유배를 갑니다. 요한은 유배 가서 동굴에서 살아요. 동굴에서 기도를 하면서 사는데, 그 동굴에서 쫙 내려보면 어디가 보이냐면 파트모스 섬 동굴 앞바다가 쫙 보여요. 정말 낭만적입니다. 제가 좀 이따 보여줄 테니까 눈 부릅뜨고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저는 돈 많이 들었어요. 거기 갔다 온데, 물론 교회에서 보내줬지만 여러분 공짜로 가는 거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좀만 더 기다리십시오. 그런데 요한이 거했던 동굴에서 내려본 이 그 섬의, 파트모스 섬의 바다 색깔이 어떤 색깔이냐? 계시록에 있는 말씀하고 똑같아요.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처럼 잔잔한 푸른 색깔입니다. 똑같습니다. 그 사도 요한이 하늘 보좌를 보면서 그 보좌 앞을 보는데, 그 보좌 앞의 그림이 자기가 맨날 보는 파트모스 섬 동굴 앞에 있는 바다하고 어떻게 해요?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아. 그래서 이게 유기적 영감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 환경 속에 말씀을 쓰도록 하시는구나. 그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분위기를 반모섬 현장에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현장에 가니까 정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고학을 연구하고 유적지를 탐방하는 게 그런 거구나. 자, 보십시오. 지금부터 제가 스크린 설명을 하겠어요. 한쪽에는 그리스가 있고 옆에 터키가 있는데, 넓은 바다는 지중해입니다. 그리고 안쪽에는 이제 에게해, 그리스인 이태리 쪽에는 아드리아해인데, 옆에 보십시오. 에베소라는 글씨가 있고 반모섬이라는 글씨가 있죠.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다가
유배를 당하는 거예요. 귀양살이를 가는 거예요. 어디로? 반모섬까지. 자, 그 다음 사진을 보세요. 저게 이제 반모섬에 해가 막 넘어가려고 할 때 찍은 거예요. 잘 찍었죠? 아, 잘 찍었다. 누가 찍었을까요? 제가 찍었죠. 스마트폰으로. 예. 사진 꽤 없고 좋은 거냐. 그 다음 사진요. 자, 또 그 다음 사진. 그 다음 사진. 저게 반모섬 동굴에서 그 사도 요한이 유배 가서 동굴에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바위 동굴입니다. 그 위에서 찍은 겁니다. 자, 그 다음 사진요. 동굴에서 찍은 거예요. 그 다음 사진 동굴에서 찍은 겁니다. 사진. 저게 옆에 건물이 있잖아요. 그 동굴 위에다가 훗날 교회를 하나 지었어요. 사도 요한 교회. 그 건물 밑에는 동굴이에요. 그 요한이 유배 간 동굴. 거기에서 그 앞바다를 찍었는데, 자, 됐습니다. 자, 됐습니다. 딱 내려다 보면은요, 이 말하고 똑같아요. 수정과 같은 무슨 바다예요? 유리 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시하셨구나. 이게 이런 말이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제가 무엇을 이야기하냐? 찾고 찾으면, 두드리고 두드리면 그걸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제 친한 친구 목사님이 있습니다. 저랑 나이도 동갑이고 신림 본동에 살 때도 뭐 같이 살고 그 같이 어울리기도 하고. 저는 이제 목회에 집중하지만 그 친구는 이제 교수 사역을 많이 합니다. 지금도 코엔대학교 박사원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님이신데, 이 친구가 공부할 때 그 자세가 있어요. 미국에서 리폼드, 칼빈, 트리니티 이런 데서 공부를 많이 한 친구인데도 항상 그 친구는 그 이론에 갈증이 있는 것 같아요. 이론이 생동감이 없거든. 그래서 이론을 생명력을 부어주는 방법은 현장에 가서 답을 찾아오는 거예요. 현장에 가서 사진도 찍고 자료도 구하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한 현장으로 가는 그 열정. 근데 교수가 돈이 없으니까 돈만 생기면 가다 보니까 맨날 비투성이야. 보면은요. 쫙 가서 자료를 구하고 사진을 찍고 한 번은 그래요. 어디 가서 자료를 갔는데 자료라는 게 뭐 기와조가 돌조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그거 주어도 안 가져가. 근데 이 친구는 아니까 그걸 가져오는 거예요. 가져오다가 공항에서 걸려서 빼앗기기도 하고, 야 무슨 망신이냐 뭐 그런 짓 하냐. 그런데 가르치고 싶어 가지고 열정이라는 거예요. 열정이요. 제가 어제도 부탁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수요 설교 누가복음 23장을 한 4번 정도 설교하는데, 거기에 보면은 경문, 그 다음에 옷술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걸 제가 사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근데 실물을 보여주고 싶어서 제가 우리 김 목사한테 전화했어요. 그 가죽 상자, 경문, 테플린이 있느냐, 옷술이 있느냐. 그거 우리 박물관에 다 있어. 가져가. 내년 2월 달에 제가 마태복음 23장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내년 마태복음 23장 오면은 여러분 다 오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나온 실물을 제가 보여줄 테니까요. 그 친구는요, 저 먼 이스라엘 땅에서 비싼 돈 주고 사온 겁니다. 이런 날은요 공짜로 보여주면 안 되고 한 10,000원씩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면 안 오겠죠? 무슨 말이냐, 찾고 찾으면 성경의 진리를 찾기 위해서 세계를 돌아다녀요. 하나님의 지혜, 지식, 명철을 손에 넣기 위해서 찾으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마음에 차곡차곡 새겨라, 마음에 비축하라, 마음에 새겨라. 열정과 집중력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하늘의 지혜, 하늘의 지식, 하늘의 명철을 주신다고 오늘 잠언 기자가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두커니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구하라, 찾으라. 그럼 하나님의 지혜가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 지식, 명철은 자력에 의한 발견이 아니라 찾을 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의 입에서 내시며, 지혜의 유익, 지식과 명철의 유익이 뭡니까? 폐역한 세상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울타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간곡히 부탁합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예배에 집중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집중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명철로 무장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잠언서의 말씀을 보면 온통 지혜, 지식, 명철, 총명, 근신 이런 진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사모하는 열정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선물을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오늘 예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어른들, 우리 부모님들, 하나님의 지혜를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